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를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죄값,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불의의 값, 하나님과 원수된 이 풀목의 값, 이 값을 대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구원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을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이며,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 하나님만큼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주 중에 주, 모든 왕 중에 왕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낳아주신 동시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잘 길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도 하고 인도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의무도 있죠.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 되신 분이 그저 우리같이 참 혈육의 아버지만 되어도 그 아버지가 대단하잖아요. 그 아버지 아들 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실력이 없어도 거기에다가 실력을 갖추면 야 금수저 하면서 대단한 혜택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지극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홀로 주권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하는 그 관계가, 이것이 먼저 법적으로 모든 구비 요소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다 완성시켜 주신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들 되려면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어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셔서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런 큰 은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자녀, 아들의 그 구비 조건을 가진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아들 되게 한 가장 큰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입혀주셨던 역사인데, 그것을 두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거듭 태어났다, 거듭 났다, 거듭 다시 살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다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라는 피 요소, 우리를 다시 살 때에 성령이 함께 하는 성령의 요소, 또 진리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진리 요소. 진리나 성령이나 피는 다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즉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다시 거듭 출생한 자가 되어서 부모님의 유전자로 마치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요소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실상적 아들.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피는 못 속여요. 우리도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 성령, 진리란 요소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실상적인 자녀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입니다.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합작해서 하나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신성이 함께 하신 그 신성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가 하면은 신성은 영원성, 완전성, 그리고 온전성을 가지고 있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의 존재가 신성입니다. 이 속성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권세, 아들 된 그 상황은요,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착하게 잘 살 때, 그때만 아들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린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아들 된 이것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는 영생의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다시 이제 살리실 때,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는 방금 중생의 아들됨을 말씀했고, 지금 다시 이제는 살았을 때라고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거듭 생자의 생자라는 것이 날생, 또 우리가 출생되니까 다시 살아났다가 만났다. 살아난 것이 무엇이 살아났는가? 영이 범죄로 인해서, 누구 범죄? 심신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책임지고 죽은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의 범죄지만 그 후손된 우리는 다 법적으로 전부 다 대표적인 위치에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후손된 우리는 다 범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영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존재 소멸이 아니라 기능 소멸이죠. 우리가 영은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데, 연결이 죄로 인해서 딱 단절되어서 죽은 영이 되어 있던 이것을 중생 때 다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살리기를, 이것은 신이 양성 1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히 산 영이 되어서 이 영은 절대 이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생의 영을 가졌어요. 사람은 영의 존재만이 아니고 육도 있습니다. 육은 어떻는가? 육도 이제 예수님께서 중생 때 살려주신 그 살림의 역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영원히 사는 육체가 되었으니, 그 육체가 언제 영원히 살게 되느냐 하면은 부활 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그때에 신령한 몸, 지금의 몸은 이것은 영생하는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들고 아프고 또 늙고 죽는 몸이죠. 제한적인 몸입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또 새하지도 않는 이런 몸, 그것을 신령한 몸이랍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부활체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도 영생이요, 부활할 때 그 입는 신령한 몸도 이건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이요,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주신 두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되게 하였을 때, 그때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의 이 몸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교회. 그 교회란 것은 중보의 위치입니다. 머리 하나님, 몸 우리, 발등상 만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은 뭘 가집니까? 상속권을 가져. 상속권. 부모의 전 재산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 상속권을 우리는 이름하여 기업이라고도 하죠. 기업. 기업을 가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아요.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발등상되는 만물에게 전달하는 중비 위치, 이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하는 역할을 이름하여 시은의 직이라고 합니다. 시은의 직이. 시는 베풀 시자, 은은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셋째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데 영원토록 논다. 여러분 정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뭡니까? 그래도 뭐 잘하나 못하나 갔다 올게 갔다 왔다, 그 인사가 얼마나 정말 정겹고 참 우리 힘을 주는 인사입니까? 갔다 올게 갈 데가 없어요. 갔다 왔다 간 곳이 없는데 뭐 오는 것이 있습니까? 네, 집안에 있고 하는 일 없이 앉아있어 보세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하늘나라 간 것, 우리가 있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생에서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할 일 없이 평생 영원토록 하는 일 없이 그냥 그늘에만 딱 누워가지고 여러분 있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지겹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우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할 일을 주셨어요.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법적으로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상속받아요. 받아서 그 받은 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냥 놀고 먹으면서 자꾸 먹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축적해서 그냥 먹은 것으로 사람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 계속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씁니까? 만물에게 전달,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기를 정말 강물이 성전 문투박에서 놓아서 그것이 실로 은혜의 강이 발꿈치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나중에는 둥둥 떠내릴 정도로 은혜가 쫙 성전된 우리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가지고 만물에게 이르러 사회에 이르니까 그 죽었던 것도 다 소생하고 꽃을 피고 그리고 정말 형통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세세 무궁한 우리의 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직 이름을 뭐라고요? 시언직위입니다. 이런 시언의 직위를 준 것이 이것이 셋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구원, 영생의 구원, 시언의 직위의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전적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또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내 수고 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구원이 구원인 줄, 은혜가 은혜인 줄 우리가 몰라요. 당장 여러분들 통장에 돈 10만이라도 딱 송금시키면 금방 문자가 옵니다. 고맙게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시인의 직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이것은 법적으로 주셨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상 누리지 못하면 이것이 은혜인지 구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이걸 실상 우리가 먹어야 돼요. 실상 우리가 누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누리는 그 수고, 그 노력, 그 모든 하는 일련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건설구원, 예수님의 대수로 주신 구원을 기본구원, 우리 기본구원 세 가지 받았습니다. 이 기본구원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건설구원. 그래서 우린 받은 구원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 잘 우리가 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실상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된 믿음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중생 때에 가지고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가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우리가 누리려면 자기가 이 믿음을 점점 써먹어야 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자존하신 분, 그분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멸하시고 단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목적으로 정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위해서 다 정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계의 것과 물질의 것을 다 만드시고 홀로 그것을 다 주권 섭리하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분을 전지전능자라, 그분을 대주제자라, 그분을 주권자라,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칭하는 이런 칭호가 말이죠. 이런 칭함이 그저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명사적으로 하나 숙식어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쫙 나일 들면 여기서부터 쫙 돌아오고 빠지고 끝뿐입니다. 끝. 여기서 한번 맴돌아야 되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자꾸 새겨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꾸 가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 믿음을 첫째 가지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역할 되심을 우리가 자꾸 믿어야 돼.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내가 뭐 낳아달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들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중생 때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우리가 비록 신성이 없기 때문에 양자라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법적 정도가 아니라 친아들인데 그 정도가 영원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책임.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집니다. 너 아버지 뭐하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뭡니까? 너 아버지, 네 책임자 어디 계시노? 누가? 네 아버지고 모시고 왔나? 왜 유치원 깼는데? 왜 성적이 요건데? 왜 학교에서 죄를 저지른데? 니는 책임질 능력 없고 너가 아버지 모시고 왔나? 그 말이 그 말. 그래서 아버지 와가지고 죄도 안 지은 그 아버지가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길렀습니다, 교훈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부자의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잘 길러서 만물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꼭 판박이네, 하나님 같이 우리를 잘 통치하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 된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비케 하기 위해서 잘 양육하시는 그런 양육의 책임을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늘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이 세상이 연단의 세상으로 훈련소로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난코스가 많은지 몰라요. 또 마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시험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접촉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지배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보여줄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고요. 이런 보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대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각오입니까? 우리의 결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철통같이 당신이 방패와 송방패가 되셔서 다 막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오는 길을 다 차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세상에 어떤 풍우도 해치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강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 보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이런 강아지 같은 우리 어딜 가야 뭘 해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탁 들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게 모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꽉 쪼아붙여서 내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도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신 걸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얼마나 요즘에 경제 어렵습니까?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 보면요 부족함이 없이 다 여러분들 먹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주셔서 우리에게 적절히 다 공급하신 공급의 은혜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할을 믿는 믿음을 자꾸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준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들 됐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에 이런 공로 역사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인 양성 1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그 아들됨이 영원한 아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내가 죄를 지었다, 아이고 나는 아들이 안 되었던갑다, 내가 이번 주일 예배 못 봤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갑다야, 이제는 끝났다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갑다야, 하나님 나를 떠나셨겠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예요. 나의 어떤 업적이나 나의 어떤 공적이 전혀 아니 옳시다 그 말이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베푸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들된, 영원한 아들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법적인 모든 구비 요소를 갖추고 우리가 신인 양성 1위로 우리에게 갖추신 이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이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긍휼이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왜 구하지 않노? 구해야 소용이 있나? 아버지께 구할 내가 자격이 있나? 구한다고 주시겠나? 지레 겁먹고 그저 우리가 SOS 다짐만 하면 하나님 주이소, 이것만 하나님께 주실 텐데 그 말을 안 한다고 짓단엔 알량한 자존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조그만한 체면이 있다고 나 같은 자가 뭘 구하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제일 섭소하게 여겨요. 내가 힘껏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아들 삼아 주었건만 너는 그걸 부인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뻔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져도 또 하루에 7번씩 7번 넘어져도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서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의인된 자입니까? 주여 나를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와주이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충족하게 도우신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니 네가 나의 아들됨을 믿느냐? 믿고 있구나.
믿음으로 나를 구하니 내가 이루어줄게.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의 실효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슨 준비? 아들 된 그런 혜택을 누리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버지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오리라 드디 오겠지 할 정도로 생각해서 신부의 아버지가 준 등불 기름 정도만 들고 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보다 더 늦게 온 그런 주님을 맞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정말 장수하면 요즘 100년 세대라 하죠. 100년 시대. 100세 참 만만치 않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때까지만 살아도 와 하는데, 우리가 100세까지만 딱 준비했는데 101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잖아요. 우린 101세가 아니라 그 뒤에 영원이 있다면, 영원. 그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준비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준비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꾸는 요 준비부터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두 기댈 곳이 있어야 되죠. 내가 또 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라운드, 홈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터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래도 어떻습니까? 직장, 또 어떤 업, 또 어떤 본토, 이런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그라운드, 여기서 지금 우리의 이런 그라운드를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것을 이 땅만 하니까, 홍수나니까 어쩌고 사상이 막 불물만 나면 말이죠. 이게 뭐 학장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요일 때 전부 다 휩쓰니 비올 때마다 어쩌고, 이런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폭이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우리 영생의 구원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장 이 동네, 사상인 이 동네, 부산 이 동네, 이 한국 이 동네만 살 우리가 아니에요.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요 소망 옮기는, 소망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요 안 됩니다. 그럼 영생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누리지 못해요. 영생을 알면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준비 안 한 자는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내가 도시락 한 끼밖에 안 사왔다. 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을 건데 한 끼만 사오면 뭐하노? 그러면 한 끼 뒤에부터는 전혀 여러분들 누리지 못합니다. 왜? 준비가 없었으니까. 우리 영생, 나는 50세 산다, 100세 산다, 여기까지면 그 뒤부터는 전혀 누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들은 소망의 바꿈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이 중시가 우리 가치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다 한정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전부 다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한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번엔 정말 폭염이 대단할 거라 하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요 층에 보십시오. 다 지금 창을 열고, 그리고 방충망을 돈 들여서 하고, 폭염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이 안 돼. 공기를 자꾸 넣어야 돼.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이런데, 비가 오기를 얼마나 오는지.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보이는 것의 한계입니다. 기계의 한계, 모든 과학의 한계, 세상의 머리에, 인간 머리의 한계예요. 돌변되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측 불허입니다. 아닌데, 데이터가 그게 아닌데, 모양새 그거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정부로 하면은 우린 이렇게 아닌데 핑계만 대고 영원히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자,
이런 우리의 가치의 이동성이 없으면요, 영생의 이런 혜택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우리가 둘 수 있는 그 가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썩어질 것들, 새하얘질 것들, 없어질 것들,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까워가지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놨는데, 돈 벌어놓고 이제는 집 사고 이제 좀 사는가 싶었더니 속이 깨꾸름해서 갔더니 당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부터 식음이 전폐되고 그냥 아무것도 묵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 그건 누구 위해서 벌어놨습니까? 죽는 그 순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그런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이런 것들,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땅의 것은 다 제한적이고 일회성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소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있으면 소유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영원의 것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 이것을 우리가 또 참 이전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정보? 내 이 노는,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한계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이전의 필요를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만 하면 썩어질 것까지 좋게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하늘나라를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이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생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기껏해서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 주었더니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이 이 세상의 것만 소망하고 썩어질 것만 집착하고 돈 썩은 돈 냄새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형제도 원수하고 부모하고도 원수하고 부부간에도 원수하고, 대체 그 돈이 뭔데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유산 남긴 그런 형제들은 그 다 싸움 있고 전부 다 불목 있지만요, 부모가 재산 하나 안 남긴 부모 이 밑에 형제들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형제 우애가 좋아요. 서로 돕자에, 서로 위하자에. 참 보십시오.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놈의 돈, 그 썩어질 돈,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더럽다, 참 더럽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다 썩어질 세상,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썩어질 돈들이에요. 죽을 때 다 두고 할 돈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영생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런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환전하는, 이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 새해질 것들, 없어질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젊음, 언젠가는 여러분들 늙습니다. 늙어요. 제가 신방 갔더니 어떤 우리 청년이 그러대요. 지금 청년이 해야 될까 중년이 해야 될까 모르지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결혼할 때 사진 보니까 그 중매가 아니고 결혼 때 찍은 사진이 어떻게 목사님이 젊으셨는지, 그 다음 뭡니까? 지금 어떻게 늙었는지,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좀 서글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늙어졌는지. 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음이 슬프고, 또 아무리 내 건강해도 쫀순 또 병듦이 오니까 병듦이 힘들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생을 믿으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어차피 벗을 장마 같은 몸, 이거 우리가 벗고 나면 우린 이제 영생의 몸은 다시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이 몸으로 영생합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이고 썩어질 이 몸, 아프다고 늙는다고 죽는다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초월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영생의 준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구원받은 것을 준비합시다. 이제 소망을 바꿉시다. 세상의 소망을 하늘로 바꾸십시오. 가치 이동하세요. 보이는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시 여기는 가치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세요. 썩어질 것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성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하늘의 영원한 자기의 자본으로 여러분들 바꾸어 나가세요. 바꾸어 나가세요. 바꾸어 나가세요. 그래서 재단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적 주님께 드려놓고 주님께 주의 일에 쓰임 받으면 이는 영원한 자의 것이 돼요. 그래서 야 봉사가 있다, 헌신이 있다, 주를 위해 쓰임이 있다면요, 그냥 열리를 쳐놓고 주여 쓰여 주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 시간을 바칩니다, 제 몸을 바칩니다, 제 물질을 바칩니다. 왜? 쓰임 받으면 전부 다 영생 것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영생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병듦이나 늙음이나 죽음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시온의 지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린 이제 이 시온의 지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이 준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이게 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머리와 몸의 그 모든 구조가 하나, 단일이죠. 단일. 몸은 단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소인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동행함에 진리화, 영감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일을 힘쓴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성전된 몸된 그런 모든 구비 요소를 갖추는 것, 이것이 시온의 지기의 첫째 준비입니다. 우리가 몸된 모든 요소를 갖춰야 돼요. 둘째는 시온의 지기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실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실력. 그리스도가 무슨 직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전달하는 그런 이 역사, 받은 이 은혜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쓸 수 있는, 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의 역사, 이 세 가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의 그 실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요 준비가 우리 해야 될 준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된 이 자의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에 준비합시다. 영생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영생 준비합시다. 그리고 시온의 지기에 이 직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것이 정말 몸된 자로서의 그런 구비 요소를 다 구비하고 그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받은 구원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받은 구원이 이것이 전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육주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어떠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된 것이 아니라 등수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출신 배경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지방이나 혈연의 그런 관계로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이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상속되었지 이제 것이나 그리고 장래 것이나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우리 것이 된 이 모든 것이 우리 소유가 된 우리의 기업이 된 이것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것, 이것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먼저 감사하고 이 구원의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좀 기뻐야 돼. 야, 네 얼마 있노? 내 모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집 것이나 장래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고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나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 그러니 얼마나 뒷배가 든든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 혜택에 대한 기쁨, 그 소유에 대한 그 기쁨, 그 직이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고 베푸는 이런 대리자가 된 것에 대한 지기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이 둘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라고 했으니, 이야, 이 은혜로 내가 공짜배기로 받은 그 혜택이 이렇게 큰데 이거 잘 준비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오늘 뭐 뷔페 간다고, 누가 쏜다고, 얼마짜리? 10만 원짜리라고, 야 오늘 점심 굶자, 일편단심, 이런 정말 한 마음을 딱 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먹으라도 안 먹고 오늘 저녁에 잘 먹어야 되지. 그 여러분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힘을 기울여서 자기 준비 안 하겠어요? 그래 준비해 본들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서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 아들된 구원, 영생의 구원, 신의 지기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 그 준비를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해야 될까요? 이 준비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 모두어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충성으로 준비해야 될 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으로 준비하기를 충만할 수 있는, 한 번으로 우리 끝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계속 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우리이기 때문에 대충 준비로서 살 우리, 이 세상은 준비의 세상이라,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쁨, 충성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그저 받았기 때문에 내 혼자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받지 못한 그 자들에게 우리가 나눠주십시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축복을 나누면 그 축복이 우리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맛있다, 옆에서 와 맛있네, 그럼 맛집, 와 이거 맛집, 야 이거 진짜 어디, 야 사진 찍어라, 이 블로그 올려라. 이 기쁨을 나누는 것,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여러분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이제는 누려보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상속자 되어서 내가 정말 부를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나는 영생할 자야. 지금 늙고 지금 병들고 죽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죽어도 우리는 신랑 몸 입고 부활해서 영생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송치할 이런 멋진 위치에서 이것을 이런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보니까 이것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되겠다고, 그 전해주기를, 누리기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 다 하신 것처럼 전적 다 그려서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여기까지가 뭡니까?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구원, 영생의 구원, 시온의 지기의 구원,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가늠하지 못한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 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 영생의 준비, 그리고 시온의 이런 실력 구비의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 된 구원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아들 된 그 권세가 얼마나 크니 고맙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잘 준비해서 이 은혜를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이 기쁨을 나눠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